보십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같이 거기 있어 우리 영혼이.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주 찬양하십시다. 아멘.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다시 한 번 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할렐루야.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다 같이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번 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예배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예배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묵상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민수기 묵상은 출애굽기 묵상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중심으로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민수기 21장 후반부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오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먼저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한 후에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10절에 나오는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하나는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등장하는 호르마라는 곳에서 가나안 사람을 무찌른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4절부터 9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 불뱀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먼저 호르마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른 이야기를 묵상을 해야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민수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넘기시면 그들을 멸하겠다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호르마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호르마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호르마라는 지명에 얽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패배를 안겨주었던 곳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오지요. 우리가 이미 묵상을 한 것처럼 가나안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전해주었던 소식,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거인처럼 장대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40여 년간 연단을 받고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는 아닙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도 말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어리석다고 모세는 말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마저도 자신의 고집대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 패배를 경험한 장소가 바로 호르마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에서 오늘 민수기 21장에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방금 읽었던 민수기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스라엘은 호르마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르마에서 일어난 두 번의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길을 고집스럽게 올라가서 패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같은 장소에서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보여주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실 것이라는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서면서 심지어는 주님을 야단을 치면서 항변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단아라고 부르시면서 내 뒤로 물러서라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의 뒤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호르마에서 나타난 두 번의 전쟁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이지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에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열심이 지나쳐서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 없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나의 고집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오히려 끌고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의 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뒷자리로 물러섬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에서 진계유라는 중국 시인의 시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보통 때의 기운이 경박했음을 알았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조급했음을 알았다. 여러분, 이 시의 한 대목은 물러섬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소개하는 시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물러서서 잠잠히 삶을 돌아볼 때에 그동안 내 삶이 얼마나 가벼웠었는지, 나의 말은 얼마나 조급하고 성급했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새벽이 되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하나님의 뒤로 물러서는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당하겠다는 주님의 물러섬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뒷자리로 물러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강제로 물러섬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멈춰서고 지금도 새로운 일상으로의 느린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물러섬의 시간을 갖고 보니 우리 교우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이었는지를 느끼고 내가 그동안 잘난 줄 알고 달려가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물러섬 속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지혜를 또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뒤로 물러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배우고 이 강제적인 물러섬의 시간이 주님의 뒤로 물러서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짐이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크고 힘들어서 연약한 아이의 힘으로는 도무지 짐을 옮기는 것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아이의 아빠가 아무 말 없이 이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 아이는 아빠에게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아이의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단다. 왜 너는 아빠에게 그 짐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는 거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서서 주님을 끌고
내가 그 짐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앞서가던 내가 주님의 뒤로 물러나서 주님이 일하실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르마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믿음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뒤에 서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삶에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 뒤에 물러서서 앞서가는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아마도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민수기 21장의 불뱀의 사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의 역사입니다. 이제 요단 동쪽 땅의 점령을 시작하는 광야 생활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의 불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 민수기 21장 5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양식과 물이 없는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망의 말에 마지막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였던 만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경멸하듯이 말을 합니다. 이 만나가 어떤 것입니까?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의 상징입니다. 만나는 그날 먹을,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드리라는 지침에서 알 수 있듯이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초대하는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을 살아갈 은혜의 상징, 이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들의 마음에 교만함과 강팍함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게 합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무슨 치유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강팍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코웃음 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깊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속성입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쉽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깊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모세의 노뱀과 십자가를 비교해서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마치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쉽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깊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사망의 권세를 제압한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탱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쉽습니다. 그저 이 은혜를 바라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깊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의 깊은 곳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 앞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 없지만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쉽지만 깊은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를 맡기며 은혜가 우리를 회복하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은 주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에 서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강제적으로 물러섬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없이 달려가던 모습, 하나님을 앞서가며 나아가던 모습을 모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뒤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내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쉽지만 깊은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쉬우나 깊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을 아뢰며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찬양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속에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수요 찬양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는 수요 찬양 예배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니다. 주님을 앞서가지 않으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따라나가는 것이 축복이고 복임을 깨달으며 주님의 인도와 은혜를 따라갈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부져주시는 은혜,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얻게 된 은혜, 이 쉬워 보이나 내 삶의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터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의 시간, 우리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해 가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이 쉬워 보이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며 새 생명을 주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